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찾고 행복해야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이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생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진감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정말 고생 끝에 낙은 오는 것인가요? 저는 목회를 10년 하고 이 기관 사역을 11년째입니다. 올해가 11년째인데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좀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날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까? 고생 끝에 좀 한 번 인생이 풀리고 형편이 좋아지고 삶이 형통하고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저 인생도 한번 꽃을 피워봐야 될 텐데 왜 저렇게 인생이 꼬여 있을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불행은 불행을 낳는 거구나. 행복은 행복을 낳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될 사람이 고생 끝에 골병 들어서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저 사람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다 그냥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왜 계속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성경을 보면서 많은 고민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고요, 홍해를 가른 것도 믿어지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도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근데 문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열려지지가 않고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가고 오라사대 그러면 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어지는 역사,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누구에게 통째로 몰빵을 해주셨냐면 몰아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런 권세와 능력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돈과 흑암과 어둠이 공허한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말의 능력, 말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성이 많은 우리 인간들이 죄성에 오염되고 죄성 때문에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범죄하고 죄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 능력, 그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죄에 오염되고 죄에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타락하고 그러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 사랑하면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 되지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언어를 사용하고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기 잣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틀린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고, 전도하다가 올라가시고, 예배드리다가 그냥 수고했다 올라와라 그냥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주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에녹 같은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기쁨으로 배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어요. 언어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겠습니다. 시작. 2014년 5월 18일 날 이 역사적인 그 날에, 역사적인 5월 18일 그러면 우리가 가슴에 민족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5월 18일, 5.18 그럼 벌써 가슴이 저리 오잖아요. 그런데 5월 18일 날 그것도 대전에서, 그것도 송촌 장로교회에서, 그것도 11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 같아요? 아니면 만나야 되니까 만난 거예요? 만나야 되니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이 밖에서 놀도록 안 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서 주의 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지 않느냐. 주일날은 손 탁탁 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 가는 연습하라고. 할렐루야. 주일날도 그냥 두 손 불끈 쥐고 이를 깎게 물고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손 탁탁 털고 천국 가는 연습하라고 주일날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손 탁탁 털고,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주님 아버지 엄마가 부르면 손 탁탁 털고 장난감 다 버려두고 아빠한테 집으로 달려가서 저녁 먹듯이 우리는 손 탁탁 털고 어딜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오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움켜진다고 내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손 들고 가는 훈련이에요. 그 인생의 핸들과 같은 거예요. 말한 대로 인생은 돌아갑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종합병원에서요,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암 전문의가 있잖아요. 근데 암 전문의가 무슨 병이 도대체 잘 걸리는가 해서 암 전문의들을 전체적 조사를 해봤더니 암 전문의가 가장 잘 걸리는 병이 뭐냐면 암이더래요. 왜냐하면 아침 출근해서부터 밤 퇴근할 때까지 암 그러고 암 이야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만 한 게 아니라 그 달도 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달만 한 게 아니라 그 해도 암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해만 한 게 아니라 1년, 2년, 10년 암 20년 암 그러니까 뭐만 걸렸다고요? 암이 가장 잘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소리 하지 마셔야 됩니다. 죽는 소리 하면 천하장사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송촌 장로교회 잘 될 거야.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언어의 변화, 언어의 혁명, 언어의 치료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야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르밧에 성경에 보니까 과부가 살았대요. 이 과부를 그냥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는 이야기니까 호칭을 하나 붙입시다. 김과부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김과부가 살았대요. 근데 흉년이 들고 가뭄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 해, 두 해, 세 해
이 3년 6개월 정도를 오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대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고 죽을 게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은 꼬일 듯이 이렇게 꼬이면서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과부는 꼭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것, 자식이 있는 것, 돈이 없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지니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이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엘리야 목사님 보낼 테니까, 신방 보낼 테니까 너가 목사님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잘 모셔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응답받고 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놀렐루야가 됐어요. 왜? 아니 과부가 그것도 자식 하나 데리고 사는데 목사님이 와갖고서 그 집에서 같이 살아. 그러면 동네 사람들의 눈치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뭐야? 체면이 어떻게 했어요? 여론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왕따가 되지 않겠어요? 저 여자는 이상해요. 과부가 돼갖고 이상하게 목사님 남자분 한 분 모시고 사는데 목사님이래. 어떻게 둘이서 도대체 무슨 사이야? 그런 사이 아니야? 이런 여론이 돌고 이게 분위기가 안 좋고 지가 뭔데 지가 뭐 모시고 또 살아? 과부가 지 주제나 알지?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응답은 받았지만 응답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엘리야야, 너 물가에서 그렇게 물 먹고 까마귀가 똑 갖다 주는 거 먹고 있지 말고 저기 사르밧의 김과부네 집에 가서 신방 좀 해라. 그 가정에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 가정을 축복해줘라. 예. 엘리야 목사님은 신방 가는 게 뭐 주업이었으니까 신방을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김과부는 이제 있다 보니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먹고 죽은 놈이 때깔도 좋다고 나뭇가지나 주워다가 뭘 해먹어야지. 그래 보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야. 그래서 부침개나 구워 먹어야지. 그래서 나가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스러 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누가 찾아봤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 실례합니다. 길 좀 묻겠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김과부라고 혹시 아시나요? 김과부, 그러니까 누가 찔리죠? 본인. 제가 김과부인데요. 그러셨군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신방 왔습니다. 기뻤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놀렐루야 했을까요? 하나도 안 기뻤을까요? 1번 기뻤다, 2번 안 기뻤다, 3번 하나도 안 기뻤다. 예, 목사님이 신방 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기뻤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일명 잠수 타고 싶었던 그런 심령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목사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방에 모셔놓고서 예배를 드리고서 뭘 주려고 하는데 아까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가지고 부침개를 구우려고 기름을 두르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놀다가 돌아온 거야. 돌아왔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영구.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와서 엄마 뭐해? 그러는데 엄마 부침개 만들지. 부침개가 뭐냐면 기름에다 밀가루 묻혀서 하는 거. 요즘 말하면 인도 요리 중에 난이라고 있잖아요. 난. 쉽게 말하면 무교 전병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를 굽고 있는데 아들이 부침개 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굶다가 너무너무 먹을 게 없다가 부침개 구워준다니까 너무 좋아서 애가 헬렐레 해갖고 나가서 동네 사방 돌아다니면서 우리도 부침개 굽는다. 아이고 우리도 부침개 먹는다. 동네 애들한테 자랑을 다 하고 왔어요. 근데 부침개를 구웠는데 엄마가 쟁반에 딱 들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는 문풍지에 데려가다 침을 찍어서 바르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안 줘. 그랬더니 엄마가 목사님 드시고 먹으면 되지. 그러고 갖고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부침개를 동그랗게 해갖고 2등분을 하니까 4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목사님이 한 조각 드시고 3조각은 내 거 되겠지. 그리고 영구는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 조각을 드시는 거예요. 드시면서 참 맛있네요. 집사님도 드시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목사님 드십시오. 그래요. 참 맛있네요.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조각을 먹는 거예요. 영구가 밖에서 보니까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한 조각만 드셔야 세 조각이 자기 것이 되는데, 목사님이 한 조각 드시고 마는 게 아니라 또 한 조각, 두 조각을 드신 거예요. 아, 맛있네요. 참, 집사님 참. 아, 그러면서, 아니, 또 한 조각을 또 드시는 거예요, 글쎄. 영구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거 두 조각은 분명히 내 거여야 되는데, 그런데 글쎄, 목사님이 두 조각, 세 조각째를 먹으면서 이제 한 조각은 남겨주겠지. 눈이 빠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 남았네요. 집사님 드시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지막을 먹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본인이 먹을 뻔했어요. 밖에서 구멍을 뚫고 쳐다보고 있던 영구가 엄마 뭐야, 목사님 바보, 엄마 바보, 내 건 어디서, 내 건. 그랬을 때 그 엄마가 그 영구를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실 거야, 영구야.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실 거야. 그때 밀가루 통과 기름병에 밀가루가 기름이 충만했고 풍성했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밀가루 이야기하고 축복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르밧의 과부가 그 시대에 김과부 혼자 있었냐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어려울 때 사르밧의 과부가 많았다는 거예요. 김과부, 이과부, 박과부, 뭐 오과부, 무슨 그냥 많았다는 거예요. 예? 문제 많은 문과부, 신경질 잘 되는 신과부, 이간질 잘하는 이과부, 바가지 긁어 삭는 박과부, 고자질 잘하는 고과부, 과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김과부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과부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헌신하는 그 김과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김과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뭔가 2%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언어가 틀린 거예요. 뭔가 남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유익을 주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뭐하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몰라, 이건 또 다 아시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을 5가지로 표현했어요. 상대를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선물, 봉사, 스킨십.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이 5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언어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들을 학생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들려주고 그 반응을 보게 했어요. 학생이 이제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부모님들은 아버지는 어떤 반응,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다음에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봤어요. 학생이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끄럽네요. 또 다른 학생은 갑자기 하니 민망하네요. 낯간지럽네요. 이게 자녀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하하, 사랑 많이 해라. 두 번째, 언제 사랑 안 했니? 또 다른 아빠는 아빠 감동 먹었다, 웬일이니? 오래 살다 보니 별일 다 보겠네. 이게 아빠의 반응입니다. 엄마의 반응입니다. 엄마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더니 돈 보낼게. 또 다른 엄마는 이렇게 합니다. 어디 아프니? 또 다른 엄마는 말합니다. 너도 그런 말 할 줄 아니? 또 다른 엄마가 말합니다. 왜? 무슨 일 생긴 거니? 또 다른 엄마가 말합니다. 됐다, 말이나 잘 들어. 또 다른 엄마가 말합니다. 너 누구요? 웬 장난질 하니?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게 아닌데 다시는 사랑한다고 말하나 봐라. 이게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시가 돋고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찬양할 때만 사랑한다 아들아 이러지 말고요. 집에 가서 주일날 혼자서 교회에서 예배 다들 혼자 시간 다 보내고 나와 저녁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딸한테 사랑한다 내 딸아 이러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을 지금까지는 내가 충만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물의 수원지입니다. 근데 입은 수도 꼭지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꽉 차고 나니까 성령 충만한 다른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툭 쳐봤더니 왜 쳐? 왜 밟아? 짜증나. 이 사람은 아주 짜증이 많은 주로 원불교에서 온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은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입니다. 여기서 온 가능성이 큰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신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자꾸만 감사하려고 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성령이 지배하고 나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말이 바뀌고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5마디 말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천국 방언 이렇게 그냥 제가 말을 붙이고 5마디 말이 뭘까 이 생각을 하면서 성령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저 나름대로 찾은 해답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천국 방언입니다. 맞죠? 할렐루야. 두 번째 아멘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김과 이가 박가보다도 내가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농부와 같아요. 고구마 감자밭에서 넝쿨을 잡아당기고 캐면 고구마 감자가 쑥쑥 올라오듯이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막 쑥쑥 캐내셔야 돼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막 생기고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 감사한 일들이 생기고요. 바구니에 광주리에 감사가 그냥 넝쿨채 호박채 그냥 넝쿨채 굴러들어온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막 캐내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화되고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언어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말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